안녕하세요. 이제 9월이 돼서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풍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아서 또 말씀에 외적인 책은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성령님들의 처소와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환영하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다 끄셔도 좋고요. 그러나 각 처소에서 크게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불변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각 처소에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화면은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장도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집중을 딱 50분 정도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시고 메모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백일성 성도님도 이제 오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또 달라스에도 계시고 애나보에도 계시고 뭐 여러 지역에 있으실 수가 있는데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는지요? 그러니까 주일 지난 지 3일이 됐거든요. 꼭 우리가 복습이 중요합니다. 되새김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 김영환 목사님 애나보에서는 김영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성숙한 제자,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설교 시리즈를 하는데 성숙한 제자의 그 표식은 하나됨이다. 이 하나됨이라는 건 뭐죠? 이제 남을 잘 용납하기도 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특별히 남과 하나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 중에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우리도 너희도 남을 씻겨주라는 그런 표현에서 발은 냄새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거나 나하고 안 맞거나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 안 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읽고 보면서 그때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람은 나하고 뭐 성격에 맞아서 말이 잘 통하는데 이 사람은 좀 쉽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이 내 발을 먼저 씻겨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묵상은 뭐죠? 그거는 바로 게하시 사건이죠. 초심. 그런데 선지자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는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많이 나눌 텐데 선지자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세를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역사서잖아요. 이걸 제가 다 함께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12지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다음에 그리스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프톨레미, 셀루커스, 마카비는 유대 왕조가 간간히 독립했다가 있었지만 결국 로마의 이제 그 완전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 로마를 이긴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역사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을 봤을 때 어떤 독재자가 있고 뭐 어떤 뭐 황제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황제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고레스 왕도 들어쓰고 느부갓네살도 들어쓰고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열왕기하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등장하는 여기서 이 사람 두 사람 이름은 꼭 외워야 되죠. 뜻이 뭐죠?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사라는 엘리사에서 사라는 말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즘 이제 열왕기하를 함께 나누는데 열왕기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부터 이제 남북 왕들까지 나오고 아합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바로 솔로몬과 분열 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19명이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북쪽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총 8번이나 이 칼이라는 말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조가 여러 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선한 왕도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남쪽은 한 왕조, 유다 왕조만 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한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자,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앞으로도 역사를 이끌어갈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고 주님이 그리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단순히 뭐 죽은 다음에 또 영생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냥 희망상 이게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간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역사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역사를 봄으로써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된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확신을 갖는. 그런데 그 미래가 영생이니까 우리의 매 순간 현재적인 삶은 어떻죠? 매 순간이 영원한 현재, 영원 가운데 매 순간이 연결되는 게 영원이니까 매 현재가 영원한 한순간,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신앙인은 시간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과거, 미래,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생으로 인도하신 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과거에 대해서 나는 다 이제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죄를 씻음 받고, 미래에 대해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생을 갖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과거, 미래, 그러면 매 순간은 뭐죠? 현재, 영원한 현재의 삶. 그래서 현재를 매일매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뭐 한 해가 갔으니까 한 살 더 먹었다. 이제 점점 뭐 나이가 들어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홀랜드에 저희 가정이 아는 미국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 근데 101살이세요. 101살에 은퇴하신 여선교사님이신데 미국 분이죠. 그런데 지금도 건강해요. 그날 점심을 같이 저희가 먹었는데 저는 샌드위치 한쪽을 먹었다면 그분은 두 쪽을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그냥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희망차게 소망차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없어요. 나는 오늘 하루 살아서 너무 기쁘다. 또 오늘 하루 살아서 너무 기쁘다. 저는 그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막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 미래에 막 큰일을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뭐 꿈도 꾸고 이러죠. 근데 101살 되신 분이 내일 모레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영생의 개념이 있으니까 담대하죠. 소망스럽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정말 뭐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게 아니라 그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욕망이나 욕심이 아닌 감사와 최선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매일매일의 삶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의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맞는 거예요. 그 찬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 역사를 배우면은 그런 미래를 이해하게 되고 확신 갖게 되고 그러면 뭐죠?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감사와 최선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역사를 아는 신앙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사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에 뭐 다윗왕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한 보시고 제가 한번 이 PPT를 이제 파일을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변질, 여로보암의 변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굴곡이 있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지만 개혁한 왕도 있고 그러나 북쪽은 강력했지만 아방은 더 많이 정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왕이었다. 그럴 때 누가 있었느냐? 열왕기상에는 17장부터 19장에 갈멜산의 전투에 승리한 엘리야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죠. 열왕기하에는 엘리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되느냐?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 선지자는 뭐죠?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서야 되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세상의 소명대로 사명대로 그런 섬김을 갖는 왕. 그리고 그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우리가 넘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그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순서를 좀 한다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는. 근데 저희가 지금 새아침 기도회 때 5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중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 8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와 아직 북쪽이 멸망하기 전에 절반이 그 나오니까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17장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죠? 남쪽 유다만 남은 거죠. 18장부터 25장의 유다의 왕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선지자의 초점을 맞춘다면 열왕기 하 1장부터 8장인 저희가 지금 엘리사를 보고 있죠. 요거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열왕기하는 9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나오고, 18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유다의 멸망이 나온다. 그래서 1장, 그다음에 여기 8장, 그다음에 18장, 1장, 8장, 18장. 요렇게 하는 게 열왕기하를 이해한 1, 8, 18, 그다음에 25장까지. 뭐 25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 요렇게 생각을 하실 때 딱 열왕기하 그러면은 딱 구분이 되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엘리야.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엘리야는 17장부터 19장까지다. 열왕기하는 1장, 8장, 18장, 25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공부에 남은 이제 시간 동안에 초점을 맞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죠? 앞선 알지.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데 선지자가 뭐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예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금할 때 예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치된 것, 그거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몇 날 며칠 이사를 어디로 가십시오, 동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예언의 그 일기예보라는 예자가 아니고 예금할 때 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예금을 위탁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게 선지자다. 근데 그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가 선지자다. 자, 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죠?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길은 그 세상과 다른 길의 모습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매국노라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왕한테 막 어려움도 당하고, 특별히 엘리야는 막 미움도 받고 막 이러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바른 길 가는 겁니까? 선지자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맨 끝에 뒀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은 좀 뭐 어려운 말도 많고 막 심판에 관한 얘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에 관한 예언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심판받는다이지 무조건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요나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심판에서 제외됐잖아요. 이 니느웨 성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마지막 이제 지옥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시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세상에 왕따를 받아도 끝까지 아유 기분 나빠 우리끼리 살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왼쪽에 보면 다윗, 솔로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남쪽에 왕들이 나오죠. 이러는 왕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히야, 예후,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쪽에도 이제 르호밤 왕 때 스마야가 있고 요아스 왕 때 요엘이 있고 아하스 때 나훔 있고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있고 자 이래서 요 도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성도인들한테 이번 PPT를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고 특별히 요 부분은 좀 따로 뭐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할 때 뭐 호세아서다 그러면은 누구 시대예요? 여기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호세아니까 히스기야 바로 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선지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 도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연도도 여기 연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왕들의 이름도 나오니까 아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 시대 선지자는 누구죠?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어, 예금할 예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받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그래서 얼마나 말씀 나눌 기회가 많습니까? 뭐 SNS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얼마든지 도구는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열왕기 상을 얘기하죠. 16장 22장까지 엘리야와 아합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엘리야도 선지자고 엘리사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하는데 자, 요까지 제가 하고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는 제가 화면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안 키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가 아니고 저를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30분 동안에 열왕기하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메모도 하고 지저분해야 영혼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으로 스마트폰 보시지 마시고 가급적 적어도 성경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피본이 그러니까 하드 카피라 그러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기록한 것도 없고 뭐 다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의 성경은 뭐 그렇게 이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시고 여러분의 이제 성경 책을 가지고 저랑 함께 선지자의 관점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0쪽이에요. 열왕기하. 자, 제가 1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엘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도 초반부에는 엘리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상황은 뭐죠?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었고 그다음에 죽으니까 그동안 모압이 막 아합의 눈치 보고 있다가 아합이 강력한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그냥 이제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낫게 해달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죠.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왕들의 통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기름 부은 직분을 순서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했다가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맞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위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지자의 자세, 선지자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정치적인 견해를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진보파입니다. 나는 뭐 보수파입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이 세상 관점에 봤을 때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진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내 감정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되겠죠. 이 시대에 말씀을 안 보면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말씀을 보되 연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글로 써져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문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은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새 아침 기도에 매일 하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또 하나는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 가슴 속에 전해야 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선지자적인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거는 누구죠? 그는 즉 엘리야를 가리키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그런데 이 털이 많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털옷 입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엘리야는
옷이 막 밍크털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생 내지는 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 즉 옷을 막 너무 막 비싼 옷 입고 막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외모에 관해서는 가장 심플하게 지냈다. 그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이것도 뭐 아그 가죽띠 뭐 이런 거 아니고 가장 심플하게 그렇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게 저는 선지자적인 자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막 너무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더 초점이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건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다음에 뭐 명품 나는 그런 쪽보다는 또 뭐 너무 외적인 그냥 화려한 삶보다는 그래서 간편하게 의복도 또 생활 양식도 조금은 간편하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말씀이 가장 존중되기 위함이죠. 다른 거 다 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언제 말씀 보겠어요? 언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묵상을 하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자연적인 소탈하면서도 어, 외모에 초점 맞추지 않는 그런 말씀에 초점 맞추는. 여기 또 1장 9절에 보면은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자, 산 꼭대기라는 건 뭐죠? 그거는 외로운 자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래서 신앙인은 묵상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남들 잠자는 것보다 조금은 뭐 1시간은 줄이더라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듯이 제자들과는 돌이 떨어진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네스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생활혁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를 아침 6시 하는 이유는 조금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도록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6시 10분까지는 줌으로 들어오셔서 6시부터 10분 동안 개인 말씀 묵상, 그 다음에 15분 동안 저랑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이렇게 하셔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가질 때 바로 선지자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는 그 이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 만나러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보내니까 첫 번째 50부장 죽고 두 번째 50부장 죽고 세 번째 50부장이 여기 13절 나오죠.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러자 세 번째 50부장은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전에 두 번이나 다 죽였는데 불살라 죽였는데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이거는 뭐죠?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자 오늘은 여러분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택하시는 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약을 지금 성행하는 이 시대에 마약을 한번 건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지 않죠. 마약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이나 죽었잖아요. 말씀에 대한 자세.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엄청난 그, 그 속에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뭐 복음서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서신서도 좋아했죠. 신약을 좋아했죠. 물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저는 선지서가 좋더라고요.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신나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반대로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고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지자의 자세지만 그러나 이렇게 뭐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딱딱하고 막 무섭고 이런 사람만 아니에요. 이 엘리사에 보면은 인자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 생도의 그 아내가 선지자 생도가 죽으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막 기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수냄 여인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죽게 되자 또 살려도 주고. 자,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 인자와 공의, 공의와 인자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 살리는 자, 이런 관점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선지자적인 관점을 잘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2장으로 봐보세요. 2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엘리야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건 뭐죠? 영적 사역의 계승의 모습이죠. 근데 영적 사역의 핵심은 뭐죠? 말씀 계승 사역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다음에 6절에도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퉁명스러웠어요. 그래서 너 그냥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2장 4절에 보면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6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막 그냥 엘리야를 막 쫓아가고 막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뭐죠? 엘리사의 간절한 자세인데 이 상을 다 봤을 때 엘리사가 나는 엘리야보다 갑절 더 인기 많은 더 능력 많은 그런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나누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절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엘리사의 자세를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는 엘리야 세대고 우리 자는 엘리사 세대다. 뭐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와 연결이 됐듯이 계승이 됐듯이 엘리야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가 말씀이 계승되면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볼까요? Yes and no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yes라는 말은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또 달리 보면은 이 시대에 너무 볼 게 많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새벽 기도의 그 전통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알까? 약간 노파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막 말씀을 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과연 다음 세대는 말씀을 그렇게 볼까?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말씀 열심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스란 측면도 있어요. 또 그러나 또 이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라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숙제로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녀들하고도 솔직하게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뿔뿔이 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에는 카톡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그 오늘도 새아침 기도회를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새아침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 한번 들어왔지만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막 옛날에 새벽 기도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좀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 아침 기도를 6시에 하고 유튜브를 녹화해서 나눈 이유가 그만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뭐 유언을 할 때는 마지막 죽을 때는 진짜 꼭 그렇게 말씀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건 뭐죠? 여기 9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막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최선 다하고 기도하고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돼요. 왜? 엘리야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십시다.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계승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의 계승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30, 2050 천국 기도를 해요. 2030은 지금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7, 8년 후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잡기를. 2050, 지금 한 20대 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40대,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주축이 될 건데 2050년에는 그들이 교회를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다 만날 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기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 생도들은 이제 하늘 올라갔다가 어디 떨어져서 계시겠지 하고 무덤이라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찾지 말라고. 그래서 17절, 2장 17절에 보면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에녹,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분들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을 신앙을 갖고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볼 때 선지자의 그 영생의 삶,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말씀은 강력하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베델로 갔을 때 막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막 대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머리라면 뭐 엘리사가 머리가 뭐 다 빠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엘리사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든지 이럴 때 서원에 의해서 머리를 짧게 깎은 이런 엘리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헌신적인 자세를 그때 당시에 애들이 그걸 보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베델은 야곱의 기도 장소예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그 개성이 안 돼가지고 무너졌고 영적인 그 무너짐이 있는 영적 권위를 상실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제 저주하니까 암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대머리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42명이나 죽인다. 이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놀렸다고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선지자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경고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 붙잡아야지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그리고 강력한 권위에 있는 경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적인 역할이 교회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3장을 넘어갑니다. 3장을 넘어가면 이제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그 동맹 관계를 맺죠. 근데 모압이 이제 전쟁을 일으니까 이제 북쪽에 이제 여호람 왕, 남쪽에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여호람 북쪽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3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한 제약은 계속 킵했다. 여로보암의 제약이 뭐죠? 남쪽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게 하지 말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종교의 국가니까 백성들의 종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막 이용해가지고 막 선거철 되면 와가지고 막 그냥 인사하고 막 예배 중에 예배 끝날 때 광고 때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환호를 해준다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이 여호람이 종교를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단은 없애지 않는 이건 뭐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거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북쪽 여호람의 그 군대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3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물도 받고 7일 동안 물이 없었잖아요. 물도 받고 그리고 모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북쪽 남쪽 에돔이 연합군이 막 이겨요. 이기는데 그런데 나중에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그모스 신에게 아들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막 모압 군인들이 막 이제는 막 격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패배시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승자가 없어요. 여호람도 승리를 못했고 여호사밧도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도 승리를 못했어요. 왜?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을 시킨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꿋꿋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북쪽이나 남쪽이나 에돔은 전부 다 야합적인 측면이 많았죠. 그러니까 모압이 나중에 강력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패배하니까 에돔 왕한테 갔잖아요. 왜냐하면 야합 때문에. 그래서 이 3장은 인간이 나왔을 때는 인간이 연합했을 때는 뭐죠?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죠? 그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정치와 외교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요거 이제 보시고 4장 제가 금방 이제 오늘 5장까지 할 거니까 4장에 보면 이제 당시의 생활상 선지자 생도가 이제 죽고 그 부인이 두 아들 때문에 두 아들도 함께 어렸고 8절부터는 수냄 여자가 나오고 수냄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고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얘기합니다. 인간 역사는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들이 죽다가 이거 뭐 얼마나 엄청난 굴곡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굴곡 가운데 선지자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낮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높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예요.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산소막으로 나가고, 가장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선지자적인 자세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5장, 드디어 이제 오늘 어제 나눴던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낫게 해달라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다가 나중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간, 이거 뭐죠? 자기 선입견을 버리고 내려간.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은 완전한 자기 내려놓음.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치유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육체적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이제 완전히 믿는 자가 된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자세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선지자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걸 많이 봤다가 물질에 딱 눈이 가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람 왕도 그렇잖아요. 막 돈 많이 줘가지고 막 자기 군대 장관을 살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막 아람 왕이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 장관 살리려니까 막 벌벌벌벌 떠죠. 그 사람 못 살리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전부 다 아람 왕이든 물질 추구죠. 아, 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게하시는 변질됐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변질되지도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나가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 요단강 물에 가서 나아라 이렇게 나으니까 막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돈 좀 주겠습니다. 돈 많이 주겠습니다. 이래도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적인 자세예요. 목회자들이 오늘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영광을 자기 자신에 돌리기가 쉬워요. 목회자도 선지자적인 자세를 안 가지면은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고 세속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 대신에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선지자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본질은 뭐죠? 영혼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자세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물질 대신에 본질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또한 어렵지 않았겠어요? 막 그냥 왕이 막 이렇게 해달라, 막 이웃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렵지만 꿋꿋하게 엘리사는 그렇게 고독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선자, 말씀 앞에 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거는 선지자적인 삶, 엘리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50부장은 말씀을 이제는 아주 진지하게 해서 그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죠. 엘리야, 엘리사, 말씀의 계승,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엘리야 부활 신앙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영적 권위 회복, 대머리라는 것에 대한 영적 권위 회복. 그 다음에 3장에는 인간의 연합군은 누구도 승리자가 없는 것이다. 이 시대가 어려운데 이 시대는 막 물질만이 뭐 기복신앙 이게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초심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 대신에 본질을
말씀 앞에 선 자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잠깐 나누겠는데요. 어, 여러분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시고 하시고 아니면은 채팅란에 이렇게 질문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30초 잠깐 여러분 오늘 뭘 배웠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30초만 개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셨다고 생각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제가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PPT 파일을 나눠드리면은 가능하신 분들은 좀 다운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좀 킵해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요. 하반기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시작을 했는데 딱 이렇게 5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시작을 했는데 조금 죄송하게 제가 외부 사역이 올해 조금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저희 교단 입력원이기 때문에 이제 입력원 회의를 타주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제가 외부로 나갈 때는 새 아침 기도를 인도를 못 합니다. 뭐 그렇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어, 그 글로는 제가 꼭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를 할 때 보시고 그래서 9월 달 그렇고 10월 달에는 뭐 제가 광고를 좀 드렸지만 3주 정도는 제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교단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총 10번을 요번 5분 학기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광고는 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을 요번에는 쭉 하고 디모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양해도 부탁드리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선지자적인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제가 오버했으니까 한 5분 정도 줌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꼭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 많은 지식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나누는 선지자적인 삶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